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시죠. 찬송가 524장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걸어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선 정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에요.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그 표징을 행하시려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 표징을 행해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보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믿어야 되겠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표징을 행하시니까 보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리시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사용하신 수단과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표징입니다. 표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거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표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어떤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래서 표징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며 또 그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 표징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살펴본다고 하면 그 중심에 있는 사건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징입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생애에 정점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모든 표징 가운데 핵심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표징으로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징은 거의 꼭지점에 있는 그런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표징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그 어떤 표징과도 좀 비교할 수 없는 표징으로서의 탁월성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믿게 되는 그런 그 열매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나사로를 살려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 라는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결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자신을 믿게 하려고 많은 표징들을 행하셨고 그중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징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표징을 행하시려 하는 목적을 두고 기도했듯이 사람들이 그 표징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결과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저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그런 그 일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일생에 몇 번이나 보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게 표징이거든요. 더군다나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그 시체가 살아가지고 산 사람이 돼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 있으면 몇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그건 정말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사건이 그 당시 사람들 눈앞에 벌어졌던 거예요. 정말 굉장한 사건이 됐을 겁니다. 냄새가 나는 시신을 살려낸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상상이 가십니까? 그 무덤가에 서서 큰 목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죠. 나사로여 이리 나오너라. 무덤에 들어갔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본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일단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듣고 믿어야 되겠죠.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야말로 고지 듣는, 무슨 말씀을 하든 들으려고 하고 믿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중 하나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다행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는데 그러고도 안 믿는다고 그러면
큰 문제죠. 근데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말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의 눈으로 직접 봤고 근데도 믿지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또한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그 믿음 잘 간직하시고, 그래서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 흔들리지 말고 딴 길 가지 마시고 생명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